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었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년 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상가에 세를 얻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저기요. 문을 열어보니까 건물주가 와 있어서 건물주가 사정사정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잡힌 설정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했는데 하도 찾아와서 간곡히 청해가지고 설정 하나를 풀어준 거예요. 교회니까 아이고 뭐 부탁 들어줘야지 싶어서 풀어줬더니 근데 그 설정 하나가 풀리니 한순간에 그 건물 전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교회가 전세금을 날려버리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건물주가 사정사정해서 그걸 풀어줬더니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교회가 건물주를 붙들고 지금 사정사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칫하다간 지금 교회 전세금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 건물주와 이 교회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법이라고는 하나님의 법밖에 알지 못하던 목사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건물주와 이 법정 다툼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목사님과 건물주가 법정 앞에 섰을 때 법정 앞에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판사가 힘이 있는데 25년 전에 판사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요 서류들을 쫙 이렇게 보고 이제 법정에 온 거잖아요. 탁 얻으면 그 종이를 탁 넣고 건물주에게 그러는 거예요. 원고, 당신이 잘못해도 당신이 고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잘못했네. 어디서 선의를 베푼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목사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 판사님이 그냥 큰 목소리로 그냥 그 건물주 그 원고를 그냥 그 자리에서 호되게 혼내버린 거예요. 사실 법정은요
이 원고와 피고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사가 건물주한테는 원고, 당신이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피고되는 목사님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목사님, 원고, 목사님 왜 괴롭히냐? 원고,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얼굴 그냥 호통을 쳐버리니까 건물주가 자기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앞에 섰다가 너무 혼나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 판사의 신뢰였던 거거든요. 25년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이웃을 더 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불과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근데 오늘날에 이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불과 100년 된 것도 아니고 200년 된 것도 아니고 25년 전의 일인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니까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은혜를 원해라,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 13절 앞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구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우리 노란색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허리띠를 조우듯이 마음을 딱 굳건하게 먹고, 근신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마냥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로 나오는 너희들 마음의 허리띠를 졸려매라, 너희의 말과 행동을 근신하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근신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로 시작해서 룩으로 끝나는데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마음을 조이고 근신하는 게 거룩.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거룩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 예배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첫 번째 뜻이 뭐냐? 그 첫 번째 뜻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랑 같은 페이지 선상에 있는 분이 아닌 우리와는 구별된 분. 이 땅에서 구별되어 우리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별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기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통로가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피 흘리시는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구별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의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 피의 대가를 치르렸으니 너희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의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렀는데 너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행위를 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지내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까? 나그네는요,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아닌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너희의 고향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너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너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책망할 터이니 두려움으로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어마어마한 시리즈가 등장을 했죠.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오징어 게임 2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1이 22억 시간을 봤대요, 사람들이. 22억 시간. 가능도 안 됩니다. 22억 시간. 보면서 그 시리즈 1을 하고 이번에 2편이 오픈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보면은, 오징어 게임 보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2편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보니까 무당이 등장을 하는데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오징어 게임 2에 보면 이분이 뭔가 신묘한 느낌을 풍겨요. 그러면서 뭔가 눈빛부터도 다르고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도 하고 뭔가 나중에 일어날 그런 복선들을 암시하듯이 뭔가 중요한 캐릭터로 사용한단 말이죠, 무당은. 그런데 그런 무당은 신묘한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목사와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목사와 기독교는요, 신묘한 사람, 신을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욕심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왜곡시켜서 폄하하고 비하해서 보여주거든요. 1편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절벽이에요.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빨리 가야 자기가 살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앞에 사람 밀어버립니다. 자기 살고자 밀어버리거든요. 밀어버려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 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편에 보면요, 어떤 학생인가, 그 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답니다. 육체적인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부모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목사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설정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집어넣는단 말이죠. 특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는 1200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나 지금 교회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손에 보니까 현금 따발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현금 나 성경 공부하고 있어 하고 탁 뒤돌아는 보는 순간 뭐 하고 있습니까?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런 장면 안 넣어도 되거든요. 사실 굳이 성경 공부, 기독교 안 넣어도 되는 설정인데 굳이 그 설정을 넣어서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비하하는 거예요. 요즘 만들어지는 OTT, 영화, 드라마에 보면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설정들이 뭐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기독교인들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기독교인들이 빗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영화를 1000만 명이 보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요, 정말 TV를 꺼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해요. 저 왜곡된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진 않을까. 정말 답답해요. 왜 이렇게 다들 기독교를 미워하는가? 왜 이렇게 있으나 너나 마나 한 설정들로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서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데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이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에 죄가 퍼져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니 세상은 누구를 제일 미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화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움을 받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이요, 더욱더 날뛰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이런 기독교인들을 왜곡하는 미디어를 접할 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정말 신고해서 이렇게 잠시 그 부분만 잘라내고 싶을 만큼. 터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났죠. 정부가 나서서 구조 활동을 했죠. 정부가 철수하고 난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 줄 알아요? 교회가 들어갔거든요. 터키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기부를 하고 구호물품을 모아서 많은 이들이 보냈단 말이죠. 코로나가 발발을 했을 때도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교회였어요. 사실 교회들이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마스크를 모으고 손 세정대를 모으고 대전에다가 보내주고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섰단 말이죠. 좋은 일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디어는요, 교회에 대해서요, 잘한 거 하나도 나타내지 않아요. 못한 것만 다 꼬집어내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재방송에, 인터넷까지 올려가지고 99개를 잘해도요, 하나만 제대로 못해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99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할 수 있죠. 하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 못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거룩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어린 양의 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어린 양의 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대속하심의 피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의 시리즈를 시작하며 첫 주에 우리가 주 기도, 대표 기도를 너무 참 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주 기도하면서 우리가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는 주 찬양하면서 주 앞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단까지 올라와서 다 찬양을 했죠. 근데 잘 보면요, 주 기도 1000시간 기도 운동해서 그 기도에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주 찬양하자 해서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성도,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매일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너희가 찬양할지라.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든 행하든 그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진리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은 진리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비로소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보니까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부터 시작.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금요 성령 집회 다니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욕도 안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며 믿음이 좋아지고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옳은 것,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들고 유튜브와 성경 중에서 저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네요. 성경을 왠지 가까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어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본다 해야 되나? 그럼 목사님 유튜브 좋아한다 이래야 되나?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는가 보면요, 제가 가까이 하는 것에 더 영향력을 받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2 요약편 1시간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라고 봅니다. 1시간을 보면 저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오징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이걸 가까이 하면 저는 이것도 1시간 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얘가 세냐 얘가 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무엇을 가까이 못하느냐? 진리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바에야 진리를 잘못하고 있는 걸 끊어내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옳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청소년들이 제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아니 이게 고등학생 1학년인데 이게 지금 나한테 담배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도대체 얘는 몇 살부터 한 건가 도대체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야,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말라 피노 당장 끊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청소년한테요 담배 피지 말라 하면 더 피고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얘들이 쪼오잖아요. 그럼 얘들은요 스릴을 느끼면서 더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근데 애들한테 이야기하죠. 담배 피라. 그럼 애들이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찌 담배 끊으라 할 줄 알았는데 왜 담배를 피라 하시나 해가지고 눈이 땡그래집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를 피든 20가지를 피든 한 갑을 피든 뭐 한 보루를 피든 마음대로 해라. 그럼 애들이 진짜요? 그래 마음대로 피라. 근데 나는 약속 하나만 하자. 그러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뭐요? 이래. 그럼 제가 한 가지 필 때마다 성경 한 장씩만 읽어보자. 성경 한 장 대충 읽어도 된다. 대충 읽어도 된다. 읽는 게 중요하다. 대신 약속해야 된다. 한 가지에 한 장이다. 그러면 애들한테 담배 필래 약속해 하면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한 장 읽을래 약속하면 약속하거든요. 약속한 청년들 100의 99는 변합니다. 담배 끊지 말래 담배를 끊게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무엇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엔 힘이 없고요, 사람의 다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거룩은 부름받은 성도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다.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이 거룩은 어린 양의 피로써 지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거룩을 지키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궁금증의 이렇게 표시가 쫙 생깁니다. 지금도 몇 분 저에게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목사님이 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뜬구름 같은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선포하지만 막상 월요일에 살아보면 그거 안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며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참고 있으면 참기름으로 본다니까요. 화낼 때 화내고
일을 할 때 쪼아야 돼요. 예. 현실과 거룩은 동떨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만 기억하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잘못된 풍속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저 땅에 이방인들 우리보다 키도 크고 훨씬 장성한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고 잘못된 풍속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저기 가서 살라고요? 우리 보고 저기 가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요? 우리 싸울 능력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언약궤 들고 가라. 나의 임재를 붙들며 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 현실과 동떨어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며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가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자멸하여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거룩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을 붙들며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저는 꿈을 꿉니다. 택시를 어디 버스 고속터미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제가 또 활짝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택시가 늦게 오고 택시가 이 거리 간격을 좀 멀리 잡아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눈이 이렇게 뭐 옷에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갔다가 아이고 탁 타가지고 들어가죠. 탔는데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어떻게 그래 인상이 좋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태웠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인상이 그 손님처럼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닌다더라? 아, 무슨 교회? 남원주 침례교회 다닌다더라. 아, 그거 가시는 거죠? 교회 다니시나 봐요. 또 꿈을 꿉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이렇게 딱 음식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거예요. 사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음식을 시켰는데 메뉴를 잘못 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사장님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저 테이블에 잘못된 거 더 비싼 거 줘버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분이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잘 받아 먹더라. 근데 이상하게 저분들이 기도라고 밥 먹네. 아이고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갑다. 예수 믿으니까 내 실수도 덮어주는갑다. 어느 교회 다닌다? 혹시 물어봤나? 그 교회 성도님 어느 교회 다니더라? 남원주 침례교회.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뜬구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거룩을 붙들면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 거룩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주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거룩을 정말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이름으로 이 원주 땅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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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거룩을 묵상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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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두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중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